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힘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힘을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힘이 제일 중요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야죠. 목사님 빈약합니다. 많이 드세요. 그래야 목회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밥을 열심히 잘 먹었는데 정말 이 건강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어디 가서 대화가 되죠.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늘 하수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좀 낮은 감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괜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눅에 들어요. 묘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체가. 요즘에 이상한 사회입니다. 부모님이 돈 있으면 잘 섬겨요. 근데 돈 없으면 부모도 안 섬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 좀 다른 사람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내가 이게 명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절대 줬다가는 나중에 죽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기를 내가 꼭 좀 부탁. 하여튼 죽고 난 다음에 지들이 가져가든 말든 나 그건 지지고 뽑고 알아서 할 일이고 죽기 전까지는 여기다 옆구리 다 꽉 차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보세요. 힘이 대단합니다. 검판사들 보게 되면은요, 나이가 30살, 한두 살밖에 안 되는데도 영가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인간이 나도 모르게 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멸망의 지름길이죠. 사실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과 신뢰받는 나눔의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힘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가지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졌는데 첫째는 뭡니까? 육이 있고 두 번째는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삼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육신은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천당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되는 목적은 이 영의 지배를 하나님에게 지배받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깨끗한 영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당 가는 은혜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의 축복과 영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육의 모든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힘이 되시는데, 오늘 본문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비유로 우리에게 몇 가지 알기 쉽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낮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는 말인데, 이 땅이 절대 꺼지지 않는 그렇게 단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102층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줄 아세요?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1931년도에 2년 동안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구경하러 가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 한 2번 갔었는데 정말 엘리베이터가요 반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반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대회도 거기서 하고 있죠. 뛰어서 올라가는 대회. 근데 이 빌딩이 반석 위에 지어진 거예요. 아무 이 벼바람이 뭐 지진이 일어나도 넘어질 리가 없는 아주 반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넘어짐이 없다,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요새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연적인 조건을 갖춘 아주 가파르고 높은 그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장소를 요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높은 요새 같은 곳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요새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요새의 품에 정말 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건져주시는 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살다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열릴 길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밧줄이 내려와서 우리를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모세가 강에 바구니에서 이렇게 동동동 떠내려가 정말 바람 한번 부르면은 홀딱 뒤집혀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누가 건졌습니까? 바로 왕의 딸이 건져서 양아들로 삼아 40년 동안 키워준 것이 모세의 일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앞뒤 자구가 꽉 막혀서 도저히, 그 2부 예배도 어느 분이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나오셨어요.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평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이불을 싸질머지고 교회 나와 전기장판 들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 처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기도팀들에게 얘기를 해서 할 건데, 정말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할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은 밑을 얘기했지만 바위는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돌덩어리 사이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왜? 바위가 막아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피할 바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바위처럼 너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작고 지혜로운 동물이 나오는데 사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너구리과에 속하는 건데, 요 사반같이 너구리같이 생긴 요 놈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바위 틈새로 살짝 숨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의미에서 잠언 3장에 사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위처럼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며 모든 것들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싸움에서 아주 공격을 막는 절대적인 뭡니까? 무기 중에 하나죠.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는 너의 방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갑옷인데 방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역사나 아니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진정한 방패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이 뿔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황소 봅니다. 황소의 뿔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어도 되고 하나는 공격도 되는 겁니다. 상대소가 침범해 올 때에 방어를 하기 위하여 뿔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면 공격을 위하여 또한 뿔을 갖다 들이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 상징이 뿔입니다. 뿔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자손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작은 마누라였던 분인나는 이 한나를 분나게 만들어요. 계속 와서 약 올리는 거야. 아기도 못 낳는 주제가 아이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사람들이 볼 적에 술 취한 여인처럼 너 소주 먹고 와서 지금 교회 와서 지금 행패 부리냐? 이럴 정도로 정말 너무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 난 소주 먹고 지금 올라왔다. 영적인 소주 먹고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화풀이야 한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하셔가지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지도자인 아주 걸쭉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아들을 못 낳고 나니까 너무 초라했는데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그냥 뿔처럼 높아졌다는 거예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얘기하지만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공격과 방어도 되지만 축복의 상징인 뿔처럼 너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산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성은 이렇게 아주 요새처럼 좋은 곳에 이렇게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요 옆에 무슨 산성이 있습니까? 상단산성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성이거든요.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적의 공략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시편 9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다. 그렇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7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지금까지 얘기한 7가지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도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해주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때 나를 도와주시느냐,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도와주시느냐를 2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참 수없이 많은 영적 사냥개들이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밤낮 없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병의 사냥개, 물질의 사냥개,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친구로 믿었던 사람이 사냥개로 돌변하여 나를 뜯어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어떨 때는 자식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 믿을 뿐이에요. 이렇게 달려드는 사냥개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냥개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산성처럼, 요새처럼, 바위처럼, 반석처럼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얘기합니다. 망대라고 한 말은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의 고난과 형편과 저지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해결해 주겠다. 왜? 높은 산성이라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주셔. 그러므로 너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너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정말 행동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갑돌이하고 갑순애하고 살았대요. 사는 게 아니고 한 동네 살았는데 사랑을, 이 눈꽃에 100%의 이 볼트가 튀면서 사랑을 했는데 속으로만 사랑을 했어. 고백을 못한 거야. 서로는 좋아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작스레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네. 갑소리는 너 뭐 뜯던 게 뭐 쳐다보듯 그냥 멍하니 눈만
저리고 달만 바라보고 사랑했는데 100번 해봐야 뭐 할 거요. 사랑은 첫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다음에 껴안든지 뭐라든지 뭐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맨날 좋아하는데 달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냥 서로 그렇게 하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그 내용이 사실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정말 눈물 어린 기도, 아까 한나의 기도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신앙의 순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의 맛을 알아야만 진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가를 몰라요. 음식도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이 살려고 그냥 숟가락 떠놓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야, 어제 저녁에 식사하는데 어느 분 보니까 잘 잡숴. 부러울 정도야, 부러울 정도야. 너무너무, 야, 내가 아주 존경할 정도예요. 예? 왜? 너무 건강하시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부러울 정도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부러울까? 건강하실까? 감사하죠. 우리는 먹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 그냥 뭐, 정말이에요. 이 건강의 복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그분은 음식 맛을 알고 잡수더라고, 보니까. 그냥 뭐, 아주 뭐, 그냥 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맛, 그 다음에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 한번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게 시작. 보기에는 짧은 사다리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다. 여러분,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는 기도밖에 없어.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밤낮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맛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담도암이 걸려서 죽을 때에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찬송 부르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기도했고, 또 하나는 그저 그냥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그 찬양 부르면서 그저 눈물이 양옆에서 주르르 흐르는데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찬양, 기도, 찬양, 기도, 찬양, 기도.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의 그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셔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쭉 읽어보세요. 기도하라 소리가 제일 많은 얘기가 기도하라 소리예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기도해야 되고 알아도 기도해야 되고, 그냥 모르면 와서 그냥 엎드리고 앉았어요. 아이고, 난 기도가 안 되네요. 하나님, 기도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나왔어요. 아이고, 지루하긴 또 왜 이렇게 지루야 또? 에? 그래도 그냥 앉아있어. 근데 어느 날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맛을 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 그 다음에 봉사하는 맛, 기도하는 맛, 전도하는 맛, 이런 맛을 알 때에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어떤 힘? 아까 얘기했던 7가지 힘. 그 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떤 때 작용됩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힘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힘이 되는가? 아니면 돈이 힘이 되는가? 한번 진솔하게 마음속에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